오늘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빛 그리고 또 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 여러분들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빛. 예, 빛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여기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빛이 창조된 것은 첫째 날이죠. 그런데 막상 해와 달, 별이 창조된 것은 몇째 날입니까? 넷째. 예. 네. 예, 넷째 날이죠. 헷갈리지. 예.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또 부인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빛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다면은 이것이 사실 이상한 사실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편 33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공부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에서는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는 참 빛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었는데 곧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은 이것은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일컬어 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추론해 볼 수 있느냐면은 참빛 의외에 그 외에 다른 빛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을 수 있고 또 백열 등 요즘은 LED 여러 광원이 있는데 과연 이 빛들을 우리가 참 빛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이 참 빛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쓰이는 깨닫다라는 영단어는 사실 comprehend예요. comprehend. 말 그대로 또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절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깨닫다 대신 극복하다 혹은 담았다라는 의미로 또 쓰인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있는데 그 제가 성경절을 여기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어두움에 비추인 참 빛을 어두움이 모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극복하지 못하였다 또는 담지 못하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빛은 어떻습니까? 물론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을 어, 물리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떨 때는 두꺼운 안개 혹은 구름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백열등이나 뭐 태양빛은 때로는 그것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짙은 안개 가운데 운전을 해보셨을지 모르는데 안개가 너무 두꺼우면 진짜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차단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 이 생명의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두움도 이 참 빛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참 빛은 이런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여러분들 어두운 그 골짜기, 뭐 저도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어둡고 뭐 침침하고 그런 곳을 갔을 때, 빛이 없었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어떠한 광원이 없을지라도 참 빛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밝은 대낮에 걷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참 포도즙 되시는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그 포도즙을 인해서 목을 축였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제가 몇 번 광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빛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광원이 필요합니다. 광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빛은 어, 우리가 대낮에 보는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빛이죠? 해. 해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또 불이 있으면 그 불로부터 우리가 빛을 얻곤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빛이 또 태양 등의 광원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 또한 그 광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불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불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제물을 드렸을 때나 또한 엘리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주 앞에서 나와서 그 목표를 정말 소멸하는 불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을 보고 경험한 뒤에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을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불도 무섭습니까? 네. 이 세상의 불도 물론 무섭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불장난을 참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불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그거를 치는데 이제 뒷동산에서 제가 그걸 친 거예요. 아이고. 그게 이제 가을이었나 아주 그냥 잘 마른 잔디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장난을 치다가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번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재밌었는데 이게 번져가는데 어떻게 번지냐면 정말 순식간에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그때
어떤 아주머니께서 다행히 그 주변에 계셔서 그 보시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꺼주셨는데 근데 없으셨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참 아찔한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사실 기억으로 생생해요. 어, 그렇듯이 이 세상의 불도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성을 잘 알고 이해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에 그 불이 참으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불이 세상의 불과 다른 점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불은 이 세상의 불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죄로 소멸하는 불. 어, 하나님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시죠. 이 세상의 불은 어,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소. 산소도 필요하고요. 매개가 필요합니다. 매개. 이 세상의 불은 무언가를 태워야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캐시가 얘기한 것처럼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불은 무언가 소멸시키고 파괴시키지 않고는 존재하지 못하고 또 어떤 자원, 그 공기라는 자원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꺼진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불은 어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보고 전한 불은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올리지는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불입니다.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 그것이 나왔는데 그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자, 여기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4절에 이 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감싸.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번역을 제가 가져왔는데 개역본에는 조금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쩍번쩍 거리는 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은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맞습니다. 영어로는 enfolding fire 혹은 catching it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감싸고 그 불이 안으로 이렇게 타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불은 존재하시기 위하여서 그 어떤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이와 같은 불로 나타나셨다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분명히 불이 존재했는데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3장 2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그들이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주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들이 나왔어요.
그 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조차 나지 않았다고요? 냄새. 어,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태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불이. 다만 무엇이 탔느냐? 그 밧줄만이 탔어요. 그들을 결박하고 포박했던 그 밧줄이 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불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태우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태웁니까? 다른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 결박을 태우는 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불이라는 얘기. 또 하나님의 불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인터넷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그 블로그 글을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불의 히브리 원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가 뭐냐? 애쉬예요, 애쉬. 그런데 여기서 어근이 되는 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불 혹은 이빨, 씹어 삼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태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빨로 씹어서 삼킨다, 음식을 먹다 이런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했을 때에 그 말씀은 곧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헤어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분양하였을 때 그 불이 그들을 삼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것이 있는데 어,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을 삼키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양했다라는 것은 뭐가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 또는 거짓된 구원의 이름을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스스로를 가리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빛에 다가가면 그들이 반드시 불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보호책이 필요했죠. 그래서 구름으로 스스로를 가리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빛과 그 불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모세는 어,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분을 대면하기 원했습니다. 그 불 앞에 나가길 원했어요. 참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를 소멸할 수도 있는 그 빛을 우리는 갈망하고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그 빛의 중심에 있는 불을 대면하여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불을 보고도 그 빛을 보고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인데 어떤 침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 불침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침.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침례를 주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태워 없앨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단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불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자와 또 불 가운데 소멸되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불 가운데 타서 소멸되는가? 아니면 나 혼자 그 가운데 들어가는가?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것이냐, 혹은 내가 혼자 죽을 것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불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었으나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홀로 그 불 안에 들어갔을 때는 타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경험과 똑같냐? 바로 이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경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타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이 그 불 가운데 교제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눈 그 경험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긴데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신의 산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신의 산에서 불로써 임재하신 하나님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청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감히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이를 보고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를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이 무서워서 감히 다가가지 못한 그곳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르지도 못했고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실제적인 하늘의 시온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미 이르렀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가운데 걸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을 때에는 그 빛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빛의 중심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로 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불 가운데 소멸되지 않고 그 불로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빛의 길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하지 않았을 때는 그 불로 다가가는 그 행위가 무엇과 같습니까?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아는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여 그 빛 가운데 다가갔을 때 우리는 소멸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가 그 법궤를 만졌을 때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되었죠. 그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그 불을 만졌는데 무엇으로 만지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만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어, 나에게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내가 정말 너무 그릇됨으로 내가 정말 죄됨으로 그 앞에서 내가 소멸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핀수스로 그에게 어, 그를 정결케 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아니하고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빛은 또한 참으로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은 또한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태양빛의 에너지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생명이 되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빛을 통해 생명을 얻고 또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그것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그 빛이 근원되는 불로부터 나와서 그 빛을 전하는 것처럼 그 불이 주는 것 외에는 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일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빛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빛에서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쉐키나인데 그 쉐키나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증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영광을 구할 때에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나타내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 이제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걸을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어, 많은 것이 주어지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이라는 것이 영원. 그분의 그 모든 말씀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필히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 주어집니까? 말씀을 깨닫고 또 보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 가운데 무엇이 허락되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빛 대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 빛 가운데 거함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 이 빛 가운데 걷는 우리에게 또 무엇이 허락되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음이 허락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담대함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그 빛 가운데는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떠는, 두려워 떠는 그것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짧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빛이며 또 생명의 빛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해가 있기 전에 빛이 존재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답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빛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곧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문장은 저희가 어떻게도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I am이라고도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빛이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해가 있기 전에 빛이 존재하라고 말씀하신 그 문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곧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은 참 빛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해가 있기 전에 빛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빛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의 빛입니다. 저희는 다만 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빛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과 생명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그 불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떤 다른 불이나 또 나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우리가 죄를 사랑함 가운데 그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세리의 기도처럼 나의 그 모든 죄됨과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죄됨을 가감없이 내어드릴 때에는 그분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태우시고 참으로 나의 모든 죄됨과 나의 옛사람을 태우시고 오히려 그 불 가운데
모든 유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로 저희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을 태우시고 그 따스함으로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8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참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불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불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참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모든 그 생명의 빛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